안녕하세요. 7월 30일 화요일 말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열림교회 김경희 집사님께서 척추 1번부터 5번의 시술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간 말로 다 할 수 없는 육신의 통증과 심적인 고통의 시간을 보내셨는데요. 오늘 시술 잘 받으시고 강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 10시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한 우리 교회 어린아이 민결이도 폐렴으로 입원했다가 오늘 퇴원합니다. 병원에서 간호하느라 고생한 부모님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각종 통증과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다. 영적 무더위와 외로움이 저들을 엄습하지 않도록 우리 함께 무난하고 중보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는 마음 담아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 말씀은 역대하 3장입니다. 솔로몬은 왕위에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에 다윗이 정한 곳인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그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고요.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을 만들어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면 먼저 1절과 2절, 솔로몬이 전에 다윗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으로부터 매입했던 타작 마당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이것은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이라고 하는데요. 이 오르난의 타작 마당은 전에 다윗이 사탄의 충동질로 말미암아 인구 조사를 했다가 전염병으로 이스라엘 백성 7만 명이 죽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인도를 받아 번제 드리기 위해 구입했던 땅입니다. 동시에 이곳은 예루살렘 모리아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모리아산은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 했던 곳입니다. 이처럼 모리아산은 솔로몬이 임의로 정한 곳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성전이 건축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곳은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선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제사를 예표하는 곳이기도 하죠. 이걸 통해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누군가의 희생,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피로 온전히 드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우리가 언제 어느 자리에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시간과 장소, 마음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막의 양식을 따라 최고의 재료로 정성을 다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의 기초는 길이가 약 27m, 너비는 약 9m 정도입니다. 성전 입구에는 낭실을 지었다 하는데요. 이 낭실은 현관입니다. 이 현관의 길이도 성전의 너비와 같은 27m요, 높이도 9m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모두 순금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성전 내부를 보석과 금으로 장식하는데 이때 금은 금 생산지로 유명한 바르와임에서 가져왔다 합니다. 바르와임의 위치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동쪽이라는 뜻을 가졌거든요. 아마도 아라비아의 금 생산지로 가장 좋은 금으로 장식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어 지성소 내부에는 두 그룹의 형상을 새기고 또 성전의 휘장을 만듭니다. 정금같이 변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갑니다. 정결한 믿음과 헌신, 그리고 그가 나를 연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와 영적인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최고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솔로몬의 열정과 두로에서 온 기술자 후람의 협력으로 인해 또 하나의 것이 만들어지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전 앞 현관 좌우에 세운 두 기둥입니다. 그 기둥 위에는 사슬을 만들어 두르고 100개의 성류를 각각 사슬에 매달았습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기둥은 야긴,
왼쪽 기둥은 보아스라고 불렀습니다. 야긴은 그가 세우신다, 또 보아스는 그분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놋기둥은 높이가 18m 정도 되었는데 이것은 성전과 연결돼서 그것을 지탱한다기보다 화려한 기둥으로 성전 앞에 세워져 성전을 지키는 주신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을 성막의 양식을 따라 지었다고 했는데 성막에는 이런 기둥이 없었거든요. 그렇다면 왜 이 성전에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놋기둥이 세워진 것일까요? 왜 후람은 건물의 구조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이 같은 기둥을 그토록 거대하고 또 화려하게 세워놓은 것일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것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의 신전 앞에 세우던 마체바라고 불리우는 기둥인데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해석하려고 했지만 이러한 마체바, 즉 놋기둥들은 가나안 신전 앞에, 특별히 바알 신전 앞에 세운 시그니처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바알의 주상으로 불리는데요. 이전에 열왕기 하를 묵상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장에 보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바알의 주상들을 제거하고 비로소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거대하고 화려하게 세우고자 했던 솔로몬의 마음, 그리고 바알 성전 건축 전문가인 후람의 마음이 딱 맞아 바알 신전에 있던 요소를 모방한 것, 이것이 두 놋기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셨나요? 저는 먼저 솔로몬이 왕이 오른 지 4년이 지난 후에 성전을 건축한 것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생전에 계속해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준비하고 명했죠. 그런데 솔로몬은 4년이나 지난 후에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게다가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지으려 하다 보니 이방 신전의 요소가 무엇인지 또 어디서부터 잘못한 것인지조차 분별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없을 때 온전한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회를 잘하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야긴과 보아스의 이름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야긴과 보아스를 목회 철학에 반영하면서 크고 웅장한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겠다고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작고 소박하더라도, 심지어 골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과 그 떨림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작더라도 여러분의 손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1000마리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도, 모든 것을 금으로 도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이라도 알아가고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작고 초라한 장막이라도 주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귀한 성막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열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기초가 되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길 바라며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완성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통회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지어져감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겉에서 볼 때 화려하고 거대한 성전보다 소박하나 거룩한 성전인 모습으로 지어져 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저의 부와 명예를 드러내며 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욕심 내려두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것을 현혹시키는 이 성공의 주상들 다 무너뜨리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 주류 문화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